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돌아보시고요. 혹 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기도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유를 살펴보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요, 비유를 일단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이 비유 속의 이야기가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비유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상한 것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제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혼인을 하니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모두 오셔서 이렇게 기쁘게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즐거운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왕이,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것인데요.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왕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또 종들을 보냅니다. 한번 청해서 오지 않으니까 재차 청하는 거예요. 또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더냐, 이번엔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해보거라, 이렇게 해서 종들이 가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왕의 초대를 무시해버립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은 살진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했으니 오셔서 이 잔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종들을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왕이 초대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종들을 죽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임금이 이렇게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일단은 뭐 남아있는 비유가 있지만 여기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이 혼인잔치, 천국의 큰 잔치 가운데 들어오도록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고향으로 전쟁으로 난민이 되어가지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또 집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원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지만 천국을 잃어버렸지만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낙원을 잃어버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누구보다 먼저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부각시키는 비유예요. 이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는가? 이 비유 속에서 누가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는가, 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원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임금들은 종들을 시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살진 짐승과 이 모든 만찬을 준비한 것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가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금은 비로소 이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장소에 들어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 내 고리에서 초대를 받고 왔으니 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곧바로 입고 있는 걸 와서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팔레스틴의 풍습에 의하면 혼인 예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 많은 음식도 준비하지만 그 예식에 참여할 예복도 주인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그냥 오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건이 이 비유의 전반부라면 이제 임금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올 자격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이 된다. 너의 신분과 너의 학식과 너의 행동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있고 당신은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행실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천국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못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내가 천국 갈 자격이 될까?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행실을 보면 나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전문가 앞에서 그 전문가를 속이려고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해도 전문가는 이미 다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문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해도 전문가 피아니스트 앞에 서면은 나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가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연주를 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선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 속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양반도 있었지만 종도 있었고요. 신분이 종이었지만 더 뛰어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비도 있었지만 소위 깡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동참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신분의 제약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저 내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라는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의 초대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니까 교회에 올 수 없고, 감옥에 갔다 왔다 하더라,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저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자격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임금의 명령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청해야 될 그런 명령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천국 잔치는 그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의 소남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며칠 지나가면 결단이 또 무너집니다.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남들보다 선하게 사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너는 천국에 올 자격이 되는구나,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율법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바로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습니다. 저는 벌레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율법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는 진정한 헌신과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죄인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초대받을 수 있지만 초대받은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증거로서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그에 합당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가꾸어서 차려입으면 우리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결혼식을 하거나 한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거나 하면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집니까?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초청을 듣고 잔치로 들어오긴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그 고백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보다는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경외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고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이렇게 마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물질에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윤리가 있고 영혼을 사모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청에 응해서 이 잔치에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의 열매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르는 외적인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으니 내가 교회로 왔지. 교회로 가면 사람들이 착하니까 나를 좀 존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 나의 모습은 없는지, 내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힘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좀 성취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지. 그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만약 이런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위안, 나의 성취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길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참 고마우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참 희생과 헌신과 그런 나를 위해 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바로 고난과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복을 입고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과 생명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며 행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과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함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고 자신의 죄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내가 예복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서 참 성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예복을 입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난 참 열심히 있었는데, 예전에는 말씀만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참 눈물이 나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있고 내가 참 진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요즘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는 이랬어 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복을 입고 그 예복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예복을 입고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이 왜 없습니까? 내 생각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삶, 그 삶을 열매로서 맺어 나가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그렇게 그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